코끼리와 비의 신. 오래전 코끼리는 중앙아프리카 동쪽 로스고노이 평원에 사는 가장 거만한 동물이었습니다. 코끼리는 꿋꿋이 고개를 쳐들고 1년 내내 하얀 눈으로 뒤덮인 킬리만자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로스고노이 평원은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계곡이었습니다. 푸르른 풀밭에는 곤충과 파충류가, 숲과 덤불에는 온갖 동물들이,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아갔지요. 판가니 강이 평원에 물을 대주었고 폭포에서 시끄럽게 떨어지는 물이 뮌바야 저수지로 흘러갔습니다. 로스고노의 평원이 푸르른 것은 비의 신 바이알이 비를 많이 내려주는 덕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바이알을 경쟁자로 여겨온 코끼리는 어느 날 바이알과 마주치자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풀과 식물, 덤불, 나무를 전부 파헤쳐서 로스고노이 평원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쩔래? 코끼리의 무례함에 기분이 언짢아진 바이알이 대답했습니다. 허영심 가득한 어리석은 동물 같으니.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져서 평원에 사는 동물들, 판가니 강에 사는 물고기들과 함께 너도 굶어 죽으리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화가 치민 코끼리는 풀과 식물, 덤불, 나무를 닥치는 대로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스고노이 평원에는 식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바이알은 다시는 그곳에 비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스고노이 평원은 척박한 땅으로 변했고 판가니 강도 바짝 메말라 동물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고약한 성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코끼리는 바이알을 찾아가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바이알은 코끼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뭄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코끼리는 수탉이 바이알과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수탉을 찾아가 다시 비를 내리도록 바이알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의 신 바이알이여, 이제 코끼리에게 화를 푸세요. 코끼리는 자기 자신의 건방진 행동을 몹시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않겠답니다. 로스고노의 평원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모든 생명이 사라질 거예요. 제발 다시 비를 듬뿍 내려주셔서 동물과 식물들이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탉의 부탁에 화가 풀린 바이알은 다시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내려주지는 않았지요. 조금 내린 비로 웅덩이가 만들어지자 코끼리는 곧장 웅덩이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목마름을 채운 코끼리는 거북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웅덩이는 내 것이니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구에게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지키렴. 웅덩이로 다가오는 동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북이는 별 문제없이 웅덩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나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자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사자는 이렇게 외치고는 거북이를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사자는 마시고 싶은 만큼 실컷 물을 마셨고 뒤따라온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이 마음대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사자가 날려버려서 줄곧 땅바닥에 뒤집어진 채 누워있었던 거북이가 코끼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코끼리님, 저는 약한 동물이라 힘센 동물들이 전부 무시한답니다. 저처럼 힘없는 동물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저는 상처를 입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화가 난 코끼리는 한 발을 들어 거북이의 등껍질을 세게 밟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거북이의 등은 땅에 닿을 만큼 납작해졌답니다.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본 비의 신 바이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스린 바이알은 로스고노이의 모든 동물들에게 알렸습니다.
친구들이여, 코끼리처럼 행동하지 마라. 코끼리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로쏘고노의 평원과 판가니강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 분노와 증오는 불행과 배고픔, 고통과 죽음만 가져다 줄 뿐이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 가져라. 이만하면 깨달았겠지? 바이알은 다시 예전처럼 많은 비를 내려주었고 로쏘고노의 평원은 다시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푸르른 풀밭에는 곤충과 파충류가, 식물과 덤불에는 온갖 동물들이,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판가니 강에는 다시금 세찬 물살이 흘렀습니다. 화가 폭력으로 이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들과 비의 신 바이알도 화에 휩쓸리는 바람에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났지요. 화나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불의에 대한 분노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이 증오와 폭력 또는 또 다른 불의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화는 분노, 짜증, 증오 등 여러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감정을 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욕, 도발, 주먹다짐, 해치기, 살인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화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폭력은 화에 지배당할 때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으로 하게 되는 행동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지요. 화를 느낀다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그 감정을 파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올바른 일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안 되겠지요.